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와 철학은 제자들과 당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 플라톤입니다.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서양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이 미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런 플라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의 저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편인데요. 대화편에 등장하는 많은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초대교회에 가장 신뢰성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짧은 설교 한 편으로 사도 베드로의 삶을 정의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 또 요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요한의 아들이고 또 안드레의 형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위, 반석을 의미하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합니다. 본명인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신약시대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16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사도의 명단이 총 4번 나오지요. 다른 사도들의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베드로의 이름은 항상 맨 앞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네로 통치 시기인 AD 27년에서 68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회의 종교적 박해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가 갖가지 시련을 겪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제자는 분명하지만 질책도 많이 받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인가 하여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은 빌립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정한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제자를 향해서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후에 좀 떨어진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스승이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수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수제자다운 면모가 별로 없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부터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난날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일, 3번 부인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셨죠.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곳에 자신과 좀 더 머물 것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은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단순히 사방의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지역을 관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방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삶 자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처음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하고 또 금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거짓순례 전도를 가는 겁니다. 거짓순례 전도는 말 그대로 무일푼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15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서 음식과 숙소 등을 민가의 도움을 받고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짓순례 전도는 선택사항이지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면 전하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1908년 1월 청주에서 열린 한 사경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경회 참석자들은 오후에 각기 흩어져서 전도하고 자기가 전도한 이들과 함께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경회 참석자들은 복음 전도를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 게일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인들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이 선교사들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역이라고 믿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일이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성도 자신들의 일이라고 믿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속성입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은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07년 8월 코리아 미션 필드에서 부흥운동가인 존 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옛 복음이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자유롭고 충만하고 완벽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문자적으로 게으르고 둔하고 목적 없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을 감추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에서 담대하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한 분이라고 말하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았고 새벽이면 기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치유받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적 뒤에는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수가 한 번에 회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또한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슬퍼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욥바로 가서 다비다를 살리는데 그가 행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비다는 일어나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사람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 외치자 아이가 곧 일어나 걷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현장을 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창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능력을 행한 뒤에도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본문 42절입니다. 온 욥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욥밭 사람이 베드로를 숭배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고치고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의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실천과 헌신,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켜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자를 찾아가 주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가장 작은 자를 찾아가 주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지금까지 성경은 베드로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 집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섬김의 대명사 다비다를 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다비다는 자신의 집에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을 거고 그렇게 요청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아니어도 그 지역의 유력한 그리스도인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머물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공예가입니다. 지금이야 가죽 공예가도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귀한 기술자 중에 한 명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두장의 위치는 좀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죽 공예를 하려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는 항상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이 무두장이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악취와 더러운 폐수로 인해서 이웃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도 힘들었고 변두리 외딴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은 외진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시나에 따르면 무두장이는 각종 종기와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직업 그 자체가 부정한 직업인 것입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일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집에 머무를 수 있음에도 마을과 떨어져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장면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선을 긋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사회에서 약자로 또 소외된 자로 사람들이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그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 무두장이의 곁에 머물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연약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소외받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명의 영혼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100명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처럼 수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지만 베드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정한 자의 집에 머물렀다면 이방인인 우리 집에도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초청에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고넬료와 모든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늘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